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옵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샘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정성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 없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새벽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날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받는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새싹이 움트는 것을 보고 부활의 신비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총동원 전도주의를 허락하시고 태신자와 장결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주일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주님 전을 사모하면서도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은 물론이요 육신의 건강도 주시어서 영광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태신자에게 복음 전합시다. 같이 인사해요. 태신자에게 복음 전합시다. 오늘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박진숙 박사님 모시고 대화가 통하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 오늘 꼭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고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연락을 하셔서 오후에 함께 좋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이 오늘 오시면 소외 예배실에서 다가와 선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상 예배 5월 1일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헌신 예배 라온구역 라파엘 구역입니다. 수요 예배 특송 사여전도회 오여전도회입니다. 구하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전하리 파라솔전도 매주 목요일 날 우리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 원래회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행사가 있는 관계로 다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 성경 공부 개강을 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받은 부모의 자녀들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도관광 5월 7일 오전 9시에 담양을 출발합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 함께 모시고 가는데 휠체어도 준비를 해서 편안하게 모시려고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사양하지 마시고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후원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족 주일 연합 예배가 5월 12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1부, 2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 같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에는 한가족 걷기 대회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을 하고 2시에 모여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우리 걷기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장소는 음파 풋살 경기장 옆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모였던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필그림 악기 교실 기타 반을 개강을 합니다. 5월 7일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4주 동안 하게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에 독서 조항 반대 서명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인데요. 우리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우리는 반대한다. 또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러한 것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층 로비에 가시면은 거기에 자세한 그 사항이 있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서명해 주시면 우리가 모아서 한국교회연합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철 성도님, 전양순 명예 집사님 부부이신데 연로하시고 또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 작성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묵상은 시편 122편에서 127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50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내유로 영한 천국에 자랑하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의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존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필그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주일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예물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대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족과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품은 태신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박진석 박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태신자와 함께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그림교회에 속하여 있는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줄 아는 거듭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나라의 귀한 제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그림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성함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한 몸을 가지고 병성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의 손을 그 위에 얹어 주시어서 모든 질병과 허물과 연약함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씻어 주시옵고 그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모든 더러운 병의 근원들은 소멸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저는 유명한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다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1년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5억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그 꿈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의 답변이 어떠했겠습니까? 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남은 1년을 꿈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5억보다는 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영상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들에게 꿈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저 꿈은요, 제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꿈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꿈입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들하고 세계 일주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우리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꿈입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들도 자기의 꿈들을 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만일 당신이 1년밖에 살지를 못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들이죠,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5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5억, 그죠? 아버지들이 5억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쪽 아버지도 저도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꿈이 이루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5억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노동력을 내가 왜 포기해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이 바로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등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 속에 이 재앙을 통하여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에 보면은 3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이 개구리의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개구리 떼들이 애굽 땅 위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개구리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의 궁에도, 백성들의 집에도, 침대 위에도, 그릇 속에도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개구리 천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현관문을 싹 열었는데 그 신발이 있는데 개구리 한 30마리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엉덩이에서 뭔가 물컹해가지고 봤더니 개구리 5마리가 거기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시려고 찬장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개구리 4-5마리가 막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달려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싫죠. 아무리 개구리를 예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개구리가 그렇게 많게 되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가 너무 크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개구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을 다시 바꿔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개구리일까요? 허구 많은 그러한 그 생물들 중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개구리 신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고 몸은 여자 모양을 하고 있는
헥트라고 하는 그 여신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개구리처럼 우리도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개구리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개구리 떼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개구리가 더 이상 신성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개구리 신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 개구리의 재앙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러한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너무 고기를 먹지 못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러한 원망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실컷 먹게 되죠. 어떻게 이 메추라기 떼들이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가지고 이 메추라기 떼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 내리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런 말씀하시죠.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봤더니 그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들을 배 오른쪽으로 다 몰아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개구리와 메추라기와 물고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창조하시고 메추라기를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풍성함의 복을 가장 먼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개구리와 같은 어떠한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실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구리 재앙 다음에 이 재앙입니다. 이 벼룩 종류의 재앙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했다가 그 문제가 풀리면 다시 불순종하고, 이게 바로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에요. 개구리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오는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쳤을 때 그 먼지들이 날리면서 그것이 바로 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들이 사람과 가축들에게 붙어서 괴롭히게 되는 그 재앙이 이의 재앙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나오는 곡물과 이러한 자원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땅을 얼마나 신성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땅을 신격화해서 게부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땅을 신성시하면서 신으로 섬긴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성시하였었던 그 땅이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곡식을 만들어 주어서 먹게 해주었던 그 땅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가.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애굽의 그 가축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땅의 신 이 게부가 더 이상은 애굽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해를 주는 그러한 가치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게부라고 하는 신을 완전히 땅으로 떨어뜨려 버리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유익을 주었지만 해를 주는 것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이 게부 신의 가치를 완전히 하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야 한나야, 너 낮부터 그렇게 술 마시고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하냐 할 정도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고 보니까 한나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게 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하죠. 한나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 이후에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안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하였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에서 다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땅의 신 이 계부의 가치를 완전히 무가치하게 변경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붙잡으면 너희는 존귀한 백성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변화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손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은 수많은 후손들을 거느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들어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양떼를 지켰던 어린 다윗 목동이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던 그 어부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존귀한 자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택함 받지 못하였던 자들입니다. 죄의 종에 붙잡혀 있었던 자들입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필그림교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리떼 재앙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갈팡질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파리떼를 애굽에 몰아넣으셨습니다. 파리떼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자 애굽 땅의 온 땅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덮친 이 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보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이 파리는 특별한 파리입니다. 이 파리는 투구풍뎅이라고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치고 동물에게도 해를 끼치고 곡식에게도 아주 해악을 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러한 파리였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 파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왜 그러냐면 풍성함을 주는 것이다라고 그들도 여기에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파리들을 애굽에 다 이렇게 몰아넣어 가지고 사람들도 가축들도 그리고 농작물까지도 다 해를 끼치면서 지금까지 애굽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파리들을 똑같이 아주 해악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이 파리떼 재앙을 통하여서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애굽의 파리떼들이 가득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만 파리떼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파리떼의 공격에서 제외된 지역이 바로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이 파리떼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고센 지역에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산성과 바위가 되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들이 나를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였고,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문제 속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였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왜요? 다윗의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특별한 수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군대를 만나든 어떠한 힘든 일 속에 빠져 있든지 간에 다윗은 늘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둘이서 나란히 해변을 거닐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인생의 장면들이 반짝이며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질 때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걸었던 분의 발자국은 없고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는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걸려서 나는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귀한 아이야, 나는 결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모래 위에 그 한 개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몹시 힘들고 괴롭고 비참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통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시면서 그는 여호와, 그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두 성도가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것의 양요요 완성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치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석에 두어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허물은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은 다 씻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때에는 병을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깨끗한 몸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공급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